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그 가는 도상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13절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갑니다. 그 거리가 25리. 요새 여러분 이걸 키로수로 하면 약 10km가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같이 저희와 동행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눈에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는 일이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머물러 서서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로바입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에 우가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일에 된 일을 알지 못하느뇨? 무슨 일인데?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런데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생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 사흘째요. 자, 사흘이 됐는데 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았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이 보았으나 예수는 보이지 못하였더라. 자, 저 보십시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이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지만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정방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했죠. 대답했는데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주님이 원한 답을 못하잖아요. 14절 내용이 그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방향을 턴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다른 제자는 입 다물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베드로에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경계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자, 그리고 21절에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자,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제자라면서 주님 말씀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24장 찾으셨나요? 25절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두디 믿는 자들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선자들 말한 것을 한 권으로 엮어놓은 게 성경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도합해서 몇 권요? 66권. 자, 그러면은 선자들, 여기서 말하는 선자는 구약의 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오늘날도 보십시오. 선자들이 말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성경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자, 그리스도가 먼저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사들이 받들려 구름 타고 성천하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게 뭐냐? 영광에 들어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고난 받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봤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마치시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파는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왔다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들에게 파송된, 아멘,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잡혀가시는 거예요. 자, 잡혀가서 처음에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되죠. 온 공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문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섰는데, 자, 그걸로 모자랍니다.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보고 계십니까? 60절 보세요. 59절부터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상들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고,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 주님은요, 주의 말씀 벗어날 때는 아무 반응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강대상에서 성경 안 전하면 주님이 아무 반응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주님과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63절에 예수께서 잠잠하시기는 대제사장들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죠?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렇게 주님이 모진 고난 안 당하는데 더 바른 옳은 말씀 하신 거예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이거 여러분, 주님이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참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참된 말씀을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다 버리는, 말씀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끌어가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참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심성모독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이제 고난받는 모습 보시기 바래요. 67절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자, 침을 뱉습니다. 수많은 사람, 여러분 거기에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죠. 대장들과 온 공회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 다음에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집단 구타를 당하시는 거죠. 그대로 맞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 누구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 총독 27장. 아멘. 자, 이제 그가 예수님이 정죄 당하십니다. 여러분 다 설명했으니까.
그때 27절부터 군병들이 또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27절부터. 찾으셨어요?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자,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아 끌고 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사야 50장 그리고 52장 53장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표시하시고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6절 7절입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죠. 능욕을 받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7절에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할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매 맞고 능욕 당해도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52장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아멘. 그냥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장 보니까 주님이 그냥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그냥 주먹으로 치고 또 뺨으로 손을 펴서 때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상했으면은 사람들이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얼마나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됐으면은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주님이 이렇게 당할 뿐이 아니시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런 모진 고난 수모를 당한 거예요. 53장 1절부터 8절.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험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아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리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시고 주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받들려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게 뭐냐? 고난 받으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20장이요. 찾으셨으면 아멘. 19절 20절 시작.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양손 대못 박혔고 그리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그 흔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 1장입니다. 3절 찾으셨나요?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오. 자, 이제는 여러분 유대 땅에 자기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 택한 자들, 아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천하기 직전에 그들 모두에게 분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하시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을 보면 주님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구름 타고 성천하는 장면이에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님이 지금 구름 타고 성천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 자, 골로새서 3장 1절.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또 새로운 분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 주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구름 타고 성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게 뭐냐? 고난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갔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마지막 믿음 생활 왜 하느냐? 마지막에 주님 강림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다시 구름 타고 올 것이라 약속했어요. 그때 우리도 저와 함께 영광 중에 참여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우리도 그러야 된다. 예수를 믿고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하든. 어떻게 해서? 짝을 찾아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짝을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성경 이렇게 알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렴. 자,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인이죠. 악인이었죠. 그런데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의 대가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이름 피를 믿을 때 깨끗하게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뭐냐?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다.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래서 수많은 지금 말씀 전하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피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영혼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알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구라파 교회가 그렇게 한때 부흥해서 황폐해져 가듯이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점점 이렇게 돼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성경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대. 여러분 이 소원을 하나님의 이 원하심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이걸 안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여러분 50%만 믿는 거예요. 반만 믿는 거예요. 설명을 50%만 하는 거예요. 반만 하는 거예요. 다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아멘입니까? 자, 이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된 게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 다 저와 여러분 데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르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금 내가 설명한 이 세 구절은 꼭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편 119편 140절, 이사야서 34장 16절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 제가 요새 어디 가면요 내가 말씀 전할 기회 있으면 항상 이 세 구절을 먼저 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구원은 행위로서 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9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을 이루어드렸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고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첫 번째 소원 이루어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두 번째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을 때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 이 진리를 갖다가 요한복음 8장 4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 그거 여러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바로 뭐라고요? 진리. 이게 또 뭐야? 아버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누가 그렇게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알기를 원하는가? 자, 시편 119편요 140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며. 자, 주의 말씀, 이게 진리죠? 심히 정미하다. 정미함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정밀하고 자세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섬세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라냐? 주의 말씀이 심히 정무하니까, 너무너무 자세하니까, 너무너무 섬세하니까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네요. 말씀은 알면 알수록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여러분 심히 정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책, 하나님 말씀, 성경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심히 정미하니까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섬세하게 보라는 거예요. 짝을 찾아서 섬세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 성경을 그냥 둥글뭉실 자기에게 유익되고 은혜된다는 그런 것만 여러분 받아서 그거 믿으면요 거의 실족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 생활 초신자는 몰라도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사람 부활에 이르지 못해요. 아멘.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누룩처럼 퍼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다시 온다 약속했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모두 주님이 오실 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데려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보니까 다 뭐라고 그래요? 다들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자세히 성경 배우고 짝을 찾아서 그렇게 아니까 성경 벗어난 그 가르침은 아멘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 1장 29절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어. 자, 은혜로 우리가 믿었죠? 은혜로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9절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켰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피값적으로 샀으니까 너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표시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6장 20절요. 찾으셨나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여러분 이제 주님이 핏값으로 샀으니까 너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 말씀만 받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받아서 행하는 이 사람들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4절에 주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먼저 자신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하라고 한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 순종할 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왜 그래야 되냐? 주님의 것이니까. 왜 주님의 것이냐? 주님이 핏값으로 샀으니까. 자, 7장 23절요.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주님이 핏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이 가르쳤다고 해서 성경에 벗어난 걸 가르치는데 그거 받아들여서 행하는 게 사람의 종이에요. 사람 말 듣고 행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종.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 구별 가야 안 가요? 이제 사람 종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벗어나는 것. 누가 가르칠지라도 그 가르침 받아서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 받아 행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다시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자,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죄수 구원받았죠. 이것만 가르치니까 점수를 매기면 50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9절 여기까지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 자세히 보니까요, 그렇게 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그래서 주님이 먼저 고난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자체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찾으셨나요?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게 뭐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그 고난 받으면서 가신 그 길 너희들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 빌립보서 1장 29절하고 말씀이 탁 맞아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받아야 여러분 주님이 고난 받고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주님 강림하실 때 영광의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이건 칭찬도 없어. 이런 고난 받는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으라. 자, 첫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데 그게 뭐라고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니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 자, 여러분 죄 지어서 매 맞았어요. 종들이 아래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야단 맞고 책망받고 맞았다는 거예요. 이거 칭찬이 있어 없어요? 이건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요. 자, 뭘 행하면서요? 선을 행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죄 지면서 고난받는 거 이거는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칭찬받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받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오직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자, 거기다 여러분 3장 16절 17절 써놔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3장 16절 17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실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선한 행실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사람들이 욕해요. 나는 참 진짜 웃기지도 않는 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고 그걸 비방합니까? 어떻게 그걸 욕합니까? 그걸 오히려 부러워해야지. 야, 나는 그렇지 못한데 너는 참 선한 행실하네. 이거를 비방하고
능욕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 나도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요새 이 집사님이 윤 집사의 모습을 많이 본받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일단 칭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건 참 부럽다, 나도 그런 모습 담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도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게 저들은 악을 행하니까, 죄 짓고 악을 행하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야, 죄 지은 사람들은 뭐라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 복받는 것이 행위로 받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여전히 행실은 나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만 믿고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걸 가르치는 그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가르친 자와 똑같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 비방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선한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 부끄럽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왜? 선한 일 행한 사람에게 이 땅에 복 주고요, 마지막엔 영혼권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아멘.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다만 조건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고 죽은 영혼 살린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고 에베소서 2장요. 다시 8절 9절과 10절을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지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뭐가 달라야 된다고요? 행실이 달라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는. 자, 표시하고 골로새서 1장. 찾으셨나요? 21절에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 보십시오. 우리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육체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뭐가 됐는데? 원수가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 이 악한 행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악을 행하라고 예수 믿게 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 선한 일 행실하라고.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온 뒤에 행실이 달라야 된다. 다시 에베소서 2장 10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누구 보시게?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 행하라고. 우리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자, 선한 일 행하려면 이제 성경 배워야 되죠.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선한 일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누구 뜻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찾으셨나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이 하나님 볼 때 여러 가지니까 그것을 하나 가르쳐 그걸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은혜로 채서 구원받게 한 목적, 죽은 영혼 살린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경을 안 가리키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악행인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편려 죽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난받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들 하늘나라 가면 못 가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 이룰 수 있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선을 행한 사람이 친백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찾으셨나요?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보십시오. 예수 피만 믿고 예수 이름만 믿는 사람들은 친백성이 아니에요. 그거 믿고 악을 행한 사람은 친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증한 자라고 1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멘. 이런 사람이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1장 16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선한 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데 이거 여러분 다 버리는 사람. 우리는 예수는 피만 믿으면 된다. 은혜 사랑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성경 선한 일을 가르치는데 다 버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증한 사람.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요. 찾으셨나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믿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예수 이름 피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지막에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선한 일 행한 사람 생명의 부활이 이른다. 이게 뭐냐? 우리를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게 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행하면서 고난받으라고. 아멘.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렵니다.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게 뭐냐? 성경 말씀 배워서 성경의 선한 일을 하나하나 배워서 그것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이게 누구 뜻이라고요? 자, 이런 사람이 친백성이고 이런 사람이 주님 강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이 이른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찾으셨나요?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오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사는 동안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의 세월이죠. 여러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마라. 그에게는 천년이 어젯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는 세월이 50년, 70년, 80년 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고요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받는 이 잠깐 받는 것, 이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냐?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굳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터가 견고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바깥에 나무들이요 우리가 어딜 갈지라도 볼 수 있잖아요. 겉을 보면 굉장히 큰 나무인데 여러분 태풍이 올 때 자빠진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나무인데도 안 자빠진 것도 보는 거예요. 겉을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자빠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태풍이 불수록, 비바람이 몰아칠수록 나무는요 안 자빠지려고 점점 어떻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 배워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사람은 점점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흔들하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점점 신앙이 온전해지거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들은 흔들흔들하고 왔다 갔다 할 때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고난받으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가 왜 고난받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난받아야 된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서 고난받을 생각을 안 해요. 자, 고린도전서 4장요. 찾으셨으면 아멘.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 자, 사람이 마땅히 누구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충성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에 충성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며, 저희가 아브라함이시냐 나도 그러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자,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하면서 고난받아야 되는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일꾼이니까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말씀 따라 행하려면 당연히 고난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의 일꾼이라면서 여러분, 맡은 자에게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말씀 맡았단 말이에요. 구할 것은 뭐라고요? 근데 보세요, 충성할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건 이런 조금만 힘들다고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일꾼이란데 이 정신없는 소리 안 나요. 여러분, 정신없는 소리가 뭡니까? 헛소리예요. 심하면 뭡니까? 미친 소리죠.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헛소리란 말이에요. 정신없는 소리.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너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나도 더. 자, 너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데 나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일꾼은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수고하는 거예요. 일꾼은 뭐 하는 거예요? 일꾼은요, 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일꾼이 편안한 게 아니고 일꾼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수고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직분을 맡아가 직분은 자랑하는데 정말 역겨워요. 나는 어느 교회 뭐 권사니, 어느 교회 장로니, 어느 교회 집사니, 어느 교회 앞서자 보면요, 전혀 일꾼으로서의 모습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보면요, 거드름이나 피지. 정말 성경대로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성경 다 버리기 때문에. 바르게 안 가르치니까 그 모양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서 정신없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들 말한 대로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뭐 했다고요?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요새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하는데 다들 뭐라고 하냐? 야, 너무 그렇게 사람들 고생시키지 마.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의 세계에서요. 말을 하면서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찼어요. 왜 이렇게 성도들 너무 힘들게 율법적으로 가르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신앙생활 어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봉사하고 남이 안 하는 거 찾아서 일하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더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서 물질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서 여러분 재산도 바치고 집도 바쳤어. 옛날에 여러분 불광동에 시작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해서 서대문에 왔고 서대문에서 어떻게 여의도까지 왔는가? 하나같이 다 뭐냐? 수고했다는 거예요. 구역장, 조장 되시는 분들이 가방 색깔이 달라요. 이분들이 교회와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부활절 되면요.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 서울역 광장이 그게 여의도 광장 그게 뭐냐 다 지금 공원이 됐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뭐냐 넓은 광장이라서 그곳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요 새벽에 정말 은혜 감사해서 뭐 드릴 건 없고 그래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 부활절 새벽에 나가기 위해서 성전에서 양복 입고 잠을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는 사방에서 버스 타고 오는 분들이 그 순서지를 막 나눠준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원해서 했어요. 돌아섰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나는 이런 소리 들을 줄도 뭐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너무 감사했어. 자원해서 이렇게 봉사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가 부흥된 것은 다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성경 가르쳐서 그렇게 하게 했기 때문에 성경 가르치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몸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서 희생하고 어떤 사람은 뛰어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됐는데 말씀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도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질돼 가지고 이제는 은혜랍시고 입만 벌리면은 그게 믿음 좋은 줄 알아.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 말하면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당신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지금 은혜라고 가르치는데 왜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고 왜 교회 성도들 떠나고 있느냐? 구라파 같은 그런 모습이 왜 한국교회에 재현되고 있느냐?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직분은 자랑하면서 수고는 안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외식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 정신없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오늘 저도 이런 말 안 할 수 있는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직분자라면서 네가 지금 일평생 어떻게 신앙생활 했으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세월이 흐를 때 믿음도 없어지고 외식자가 됐냐? 하나님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복 준다는데 너 얼마나 은혜 있으며 네가 얼마나 복 받았느냐? 여러분 수고해야 은혜 받은 거예요. 농부도 여러분 땅이 있다고 여러분 무조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까? 땅이 있으면 그 땅을 갈고 갈아엎고 씨앗을 심고 가꾸고 거름도 주고 열매 맺을 때까지 부지런히 돌봐야 땅이 주는 열매를 받는 거예요. 수고하는 데 대한 열매가 거두집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서 주를 위해서는 다들 어떡하냐
수고 안 하려고 그래. 얼마나 야 같고 얌체 같은 신앙이 만들어놨는지. 자, 23절.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듣고라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매도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는데 유대인들에게 40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는. 자, 이게 여러분 죄지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말씀에 충성되니까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강대상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당장 정지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는데 이 성경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가르치는데 왜 그렇게 성도도 힘들게 하느냐 이런 소리 내한테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것을 그 말을 듣고 주눅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개가 멍멍하고 짖잖아요. 개가 짖는 소리로 저는 취급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믿어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성경 보여준 대로 그렇게 행하겠노라.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회자들 앞에서 윤 목사처럼 가르치면 성도 다 떠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그 소리를 조금도 받으면서 내가 돌아서지 않고 정말 개가 그냥 지나갈 때 멍멍 짖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어요. 자, 우리 교회가 옮기면서 건물도 사고 숫자가 늘어나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윤 목사처럼 목회하고 가르쳐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변치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주의 말씀 이것만 가지고 저는 목회합니다. 당신들은 마음껏 비아냥대고 조롱해라. 나는 성경대로 할 테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더 역사하는가 보자. 난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 외에 이런 고사고 날마다 내게 눌리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8절 시작. 이 외에 이런 고사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자, 여러분 바울이 조상의 그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엄한 교육을 받을 때 교회를 찬멸했잖아요. 그런 그가 이제는 모든 교회입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으로. 자, 사도행전 이 말씀 표시하시고 8장 1절요. 찾으셨나요? 1절부터 3절 시작. 사울이 그의 죽음을 당함을 지금 스데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어요. 자,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했다는. 자, 거기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6절 써놨죠. 빌립보서 3장 보시기 바래요. 6절 찾으셨나요? 시작.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 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 다음 뭐합니까? 교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면서 참멸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교회에 핍박하는 것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다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냐. 이거 다 뭐냐?
자칭 유대인이나 사단의 회라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 교회 없애려고 하는 것, 이거는 사단이에요. 사단의 역사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다시 고린도서 11장 28절 시작. 이외에 이런 고사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자, 교회를 염려하니까 이제 교회에 세워지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찾으셨나요? 24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겠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저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말씀에 충성되니까 고난받아요. 수고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자기가 다닌 교회도 여러분 어려우면 다 도망가는 시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때 생명의 부활이 이룰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뭘 가졌다고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지키면서 고난받는 것, 교회를 세우면서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 이게 다 몸에 뭘 남기는 거예요? 예수의. 그러니까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보세요. 고난받을 때 자꾸 옮겨 심고 이러면 그는 여러분 약해요. 죽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겨지면 아멘. 그렇다면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정신은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셨어요? 수고하는 것은 다 피하고 영광의 자리만 앉으려고 하는. 오늘날 보십시오. 성경 안 가리키니까 이 정말 안 좋은 모습이 수고는 안 하고요. 남들 수고해 놓으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가요. 자기가 그걸 다 가로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것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요. 절대로 마지막 날 영혼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이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직분 받았으면 수고하는 사람 되기를, 직분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받기를, 그 고난을 몸에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12진주문인데 그 진주는 만들어진 보석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보석,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석. 마지막 하늘나라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행하는 사람 다 쫓겨나고, 불법을 행한 사람 다 쫓겨나고, 선을 행한 사람,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받을 것이 그 나라를 위해서 받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주님이 믿는 사람에게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먼저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이방인들, 세상 백성들,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 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이 보십시오. 내가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쓸 것 가지고 먼저 교회를 위하고 먼저 말씀대로 쓰니까 내가 여러분 고난받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받고 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준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받으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찾으셨습니까?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교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그 나라 안 구하면 그 나라 주신다 안 주신다? 왜 여러분 그 나라 구하면서 고난받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탐심으로 살고 싶어 하죠. 탐심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지금 말씀 따라서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산 사람이 많다 적다? 왜?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아셨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찾으셨나요? 여러분 12장 13절부터 19절 이 말씀 보면은 탐심에 대해서 주님이 예화로 말씀하시죠. 13절부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에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않냐.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형제 중에서 형이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데 재산을 혼자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동생을 사랑한다면 이런 행동하지 않죠. 탐심이 있으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집에도 우리 큰형이 이렇게 부모가 물려주고 간 재산 혼자 다 가져가 여러분 수십 년 지나도 형제한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탐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형님이 그래 한데 막 악한 생각, 기분 상하고 반감 갖는 이런 마음이 안 들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신기한 게 내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그게 조금도 반감, 악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일평생 형제들에게 나타나지 않다가 작년인가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췌장암으로 수술했다가 지금 회복 단계에 있다고. 그러면서 인생을 너무 부끄럽게 살아가지고 형제들 앞에 나타나기조차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요 이런 삶은 다 후회하게 돼 있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건 다 지옥 가요. 아멘. 주님은 물건 나눈 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이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려 내가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지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 썰군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지혜로운 거지.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지금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여러분 물질로는 부자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늘에 쌌습니까? 땅에 쌌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고 그래요? 자기만을.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라. 이게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모르면 이해가 안 가요. 오늘 밤 너 영혼 도론 찾으리 누구시 되겠느냐? 자, 하나님의 영혼 찾아가지고 누가 보면 16장 보면은 부자 그래서 한데 영혼 찾아가 엄부였잖아요. 맞아요? 자, 다들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그 나라 구하라니까 그 나라 구하는 사람 많아 적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 주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보세요. 땅에 쌓아놓고 즐기는데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쓸 것 입을 것 가지고 먼저 그 나라 구하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시간 지나면 더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구했으니까, 그 나라 구하면서 고난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31절 32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거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나 지금이나 그 나라 구하는 사람 많다 적다. 다 어떻게 살고 싶어요? 탐심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땅에 쌓아놓고 일평생 먹고 마시고 즐기고는 이걸 갖다 축복받았다고 이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늘나라 갈 사람이야. 자꾸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부자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여러분 부자 되니까 자동적으로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안 그런데 사람이 부자 돼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되냐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사람이 이제 물질에 소망을 두게 돼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찾으셨나요? 네가 이 세대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저 보세요. 저는요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목회자는 여러분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부자들 이런 말 들으면요 땅에 쌓는 부자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떠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맞습니까? 부자가 영생 얻으러 와서 영생 얻기 위해서 주님께 묻잖아요. 영생 얻는 법을 가르치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오는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게 이렇게 명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 부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 행하고 선한 사명 나눠주기를 줘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로의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부자가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부자 되게 한 목적이 하나님이 18절처럼 행하라고. 근데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여러분 탐심으로 사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 나라를 구하면서 고난받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나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생명 부활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따라서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 아멘입니까? 자, 골로새서 4장을 보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찾으셨나요? 7절부터 11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영주 신실한 일꾼이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내게 보내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는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하네. 저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 이들만 몇 명 안 되죠? 여보 보십시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바울의 위로자가 된다. 오늘 말씀 가르쳐 드리는데 성경을 담임 목사가 전할 때 이렇게 그 나라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도 목회자의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주님께서요 고난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영광에 들어간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로마서 8장이요. 찾으셨나요? 16절부터 18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겠죠. 그렇게 한 목적이 뭡니까?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성령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마땅히 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 관계 1:1 관계 후사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 아멘. 자, 이 말씀 펼치시고 골로새서 3장이요. 찾으셨나요? 4절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자,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려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 여러분 환난 후에 마태복음 4장 29절에 환난 후에 주님 구름 타고 오시죠. 30절에 31절에 천사를 보내서 하늘 이끌어 줬거든 사방에서 택한 자 불러 모으죠. 이게 뭡니까?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여기에 참여하려면은 그와 함께 모두 받으라. 고난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고난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갔듯이 우리 또한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게 한 목적이 뭐예요? 그를 위해서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아멘.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타고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고 주님 위해 살면서 말씀 따라 살면서 자, 선한 일 행하면서 고난받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난받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아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그게 몇 년 기간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갚아주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인간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게 붙은 자다. 바로 이렇게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다시는 죽을 일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20장 6절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복이 있다. 주님이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데 성경 배워서 주님 위해 살면서 이 고난받아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는 죽을 일 없다. 사망이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활되는 것도 이게 참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죽지 않는 몸으로 여러분 부활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인데 무려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하고 나타날 영광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성경 가르쳤어.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부활주일날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 고난받고 부활에 들어간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저도 주님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주님 왜 고난받으라고 했으니 이렇게 자, 세 가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고난받게 하소서. 그 나라 구하기 위해서 고난받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해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오늘 보세요. 이 성경을 자세히 알지도 안 하고 짝을 찾아서 섬세하게 알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 중간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오늘 예수 믿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데려갈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 하는데 얼마나 이런 말에 아멘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지 몰라. 여러분 성경 자세히 알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믿는 믿음에 굳게 서기를. 누구 말도 듣지 마라. 사람의 종 되지 마라. 너 몸으로 피값으로 주님이 사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성경 말씀만 아멘하고 그것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렇게 믿음 사람은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이 그 후에 이 땅에서부터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 복 준다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네가 하늘나라 구했으니까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기를 기뻐한다. 오늘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 구하면서 은혜를 쫓아 자기 유익을 쫓아 왔다 갔다 이리저리 다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절대로 죽으면 영원 구원받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고난받으라고 예수 믿게 했으니까 고난받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하던 거. 그러면 그럴수록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터가 굳어지는 오늘 이런 사람들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힘차게 박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